오늘은 더는 기회가 없다. 더는 기회가 없다. 더 이상 기회가 없다. 네,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소 목사님 새벽에 말씀 증거할 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불의한 재물을 주인 입장으로 볼 때는 좀 나쁜 놈도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. 자기가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잘리기 전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기랑 빚 정리가 된 사람인데 자기랑 빚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주인이랑 이게 거래가 돼가지고 100을 빚진 사람에게 와서 너 80을 써라 하고 너는 얼마냐 너는 50을 써라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탕감해줘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어요.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.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. 고맙잖아요. 자기가 이제 주인이 와서 쫙 자르잖아요. 와서 너 그만둬. 그럴 때 그거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정해진 것이냐.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. 그 이후에. 우리 인생이 그냥 대책 없이 살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. 지혜롭다. 사실은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, 사람 관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 주인이 아는 거예요.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제 욕심껏 재물만 탐하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뒷부분에 나오잖아요. 돈과 하나님을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.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은 하면서 진짜로 돈을 사랑하는지.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합니다. 또 우리는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합니다.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. 끝에 보면 알아요. 끝에는 결국은 뭐냐면요. 결국은 저 사람 근데 아이고 결국은 돈이었구만.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. 그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돈에서의 자유로움을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. 진짜 그렇습니다. 저는 많이 봤어요. 참 그렇게 순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변질된 건지 원래부터 그걸 숨기고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전혀 답을 못 알아요.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. 어떻든 결과론적 이 재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타락하는 사람들을 한두 번은 보지 않았어요. 그놈의 돈. 그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생명 버리고 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본문을 이어서 오늘 아침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몇 가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나사로 얘기도 있지만 그 앞에 부분에는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 얘기로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사로 부자가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는 이제 자기가 좀 물 한 방울만 했더니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돼요.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먹고 그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 전혀 돌아보지 않고 저 있는 나사로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그 대가를 치러라.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는 살아있을 때 이 생에서 느꼈던 그 호화로움 여기는 절대 통하지 않는구나 아니까 이제는 생각나는 게 자기 가족 형제들이에요. 여기 오면 큰일 나겠다. 그래갖고 아브라함이요, 아버지 아브라함이요, 우리 이 나사로 저기 옆에 있는 나사로 살려가지고요 그 문지방에서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 지옥에서 이 문부에서 당신의 형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지 말기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런다고 이 나사로가 가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통할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다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.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.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어떤 간증하고 체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. 약간의 자극은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것이죠.
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돈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, 어떤 관련이 있는가.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.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. 그죠?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거듭나 생명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. 중생한다고 하잖아요. 거듭나서.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. 이 믿음을 가져요. 구원에 이르는 믿음. 근데 이 믿음은 첫째, 돈과 두 번째, 시간.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서 연관이 있는가. 오늘 이 시간의 문제도 나와요. 시간의 문제. 그리고 돈의 문제가 나와요. 여러분,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 듯 보였어요. 사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외형적인 바리새인의 그 삶은 정말 완벽해요. 자기에 대해서는 완벽해요. 그리고 종교적으로 딱딱 정확하게 지키고 11조 딱 드리고 1회에 한 번씩 또 구제하고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탁탁 지켰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탁탁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.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.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저쪽에 저기 세리들이랑 저 창기들 같이 내가 죄짓지 않고 산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아주 이게 막 꽉 차 있어요. 이 우리 소위 주변에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당한데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은 교회에서 장로들 목사님들 딱 나오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은데 막 어려운 사람 많은데 자기들은 특권층을 갖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. 이게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이야. 긴 옷을 입고 아주 소위 우리만의 잔치야. 우리만의 잔치.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. 그들은 진짜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존경할 만큼 열심히 해요. 나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. 나만큼 이렇게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.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의로워지는 비결이라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죠.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싫었다는 거예요. 도리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지. 나는 죄인입니다.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. 그렇지. 나는 이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.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.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.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아요.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와 연합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. 원인.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있게 보였지만은 그들은 실상 말씀을 멸시하고 깊은 내면에는 돈을 좋아했어요. 돈이면 그 내면을 감춘 채 사람들의 인정만 갈구했어요. 하나님 앞에 그 미움을 피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?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요.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나오라고 해. 다 좋아. 그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돈만 좋아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. 그래서 철저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. 주님 사랑하지 않게 되면 돈 사랑하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일을 다해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.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때 그때 진짜 우리 믿음은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이 되는데 언제든지 돈의 유혹은 떨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이동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고 살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.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성령을 쫓아서 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거듭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무 기쁘게 되면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예수 사랑 가지고 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거기서 그게 제어장치가 돼요. 아이고 내가
죽으려고 환장했네. 이놈의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그 돈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고, 아이고 내가 여기다가 애착을 가져.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? 막. 근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내 존재예요. 돈을 사랑하는 게 만몬의 종이거든요.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.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마귀의 권세, 만몬의 권세에 놓여 있는 거고요. 이 두 개 하나가 될 수 없어요.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없어요. 어느 것을 여러분 사랑한 건 너뿐이야. 한 남자들은 말입니다. 진짜 사랑하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. 여자 아무리 많이 이렇게 여자를 사귀는 사람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. 누굴 보면 알아요. 야곱을 보면 알아요. 야곱. 그냥 여자 다 붙여가지고 애를 낳아도 사랑한 건 라헬뿐이야. 에?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주를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유혹적으로 찾아오는 게 이 만몬인데요. 만몬의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.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비르니 그 유혹이 그 사람을 찔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 그랬어요. 믿음에서. 이게 저는 이거 절절히 느껴요. 진짜. 저 역시도 이 육신을 살아서 늘 성령 안에 살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 나 사랑해요 하는 이런 고백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이 돈의 유혹으로 찾아오게 돼요. 예. 그래도 이 돈을 이기는 힘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. 내가 돈을 유혹을 이겨야겠다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.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. 그게 돈을 이기는 방법이에요. 아멘. 진짜로 그냥 액세서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. 아이고. 하나님 앞에 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,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기준에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봐요. 여러분, 첫 번째 아담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첫 번째 아담이었어요.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죠,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,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, 꼭 순종해야 되는 그 상태의 그 아담이 둘째 아담이에요. 우리가 둘째 아담에게 속한 것이 우리 힘으로 순종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타야, 거기에 엎어져 있어야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. 있습니까? 주님과 하나가 돼야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봐야지, 내가 해봐야지. 결국은 자기 의가 돼요. 자기 의.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엎어졌습니다. 주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주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.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. 그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.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예요.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그 주신 그 자유의지의 운명을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잡혀서 거기서 선악을 따지고 살아가는, 판단하는 그런 지식의 노예가 됐죠. 선악의 노예. 그게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,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. 그래서 바울이 사는 것이다.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. 근데 그 단서가 뭐냐?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믿음으로 사는 것. 그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야, 신뢰. 다시 말해서 주체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맡기는 거예요.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.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.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기 위해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율법의 문법적인 조항과 그 형식을 준수하는 것,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의도,
그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글자 글자에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.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자 거기에 매여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 진짜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. 사랑이잖아, 사랑. 뭘 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잖아요.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. 의도.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이 그 온전한 의미로 지키는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오셨다고요.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지 말고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사세요. 예수 안에서 살면은 율법을 다 완성하고 지켜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. 그게 믿으면 하겠나요? 그게 울어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려도 안 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면 돼요.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. 짓다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잖아. 그러면 아유 다 공든탑이 다 무너졌네. 내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나도 안 빠지고 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내가 집에서 그냥 애들한테도 그냥 화도 안 내고 내가 지금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쏟아졌네. 공든탑이 다 쏟아졌네.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말 하면 안 돼요.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마음대로 넘어지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 부족함이 있을 때 마귀의 송사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, 생명 되신 주님,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. 그러게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. 나 어떻게 해요? 나 좀 붙들어 주세요. 예? 나를 붙들어 주세요. 나를 살려 주세요. 하고 그 타협을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는 야, 인마,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되겠냐? 야, 봐라. 네가 그따위지. 너는 온전할 수 없어.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. 그냥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.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? 그게 네 뜻대로 살지.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. 그러면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가? 그게 아니라 그 책임의 소재를 우리에게 두지 않고 우리가 그냥 부족한 대로 늘 연약한 대로 넘어져도 다시 주님 붙잡고 쓰러져도 다시 주님 붙잡을도록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. 그리고 너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것까지도 내가 다 소급하니까 마귀에게 송사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짓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아프고 너가 오직하면 넘어지겠냐? 오직하면 너가 화를 내고 안 되잖아.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안다. 그러므로 내 생명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을 더 공급받고 그 생명을 충만하는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. 네가 스스로 네가 변화되지 말고 내 생명으로 네가 변화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가자꾸나 하고 끄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이고 생명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. 그게 신앙생활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그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그러면서 나는 저보다 나아. 아유 진짜 잘해.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넘어져서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마다 완벽하게 살아갖고 남들 정죄하면 그게 더 우스운 거예요.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난 주변에 보면은 그냥 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, 난 이래요. 근데 맨날 넘어져도 또 주님 이래요. 주님 그래요. 그런데 저가 좀 가증스럽네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래도 그게 더 나아.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하나님이 알아. 이게 버릇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내가 늘 용서해 준다니까 주님 나 잘못했어요. 마음껏 죄짓고만 돼. 또 주님 잘못했어요. 이거 다 알아 주님이. 예? 다 아니까 그냥 진실되게만 해.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적인 차이의 변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그 생명 안에 거해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그 대신 마귀에 넘어졌다고 해서 나 이제 포기할래. 나 완전 할 수가 없어. 아유 난 해봤자 나는 소용없는 놈이야. 나는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다시 그냥 그 생명 안에서 거해서 거기서 공급받는 거, 거기서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양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.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.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.
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내가 알아야 돼.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? 믿음이라는 게 뭐냐? 나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내가 이 얘기 잠깐 할게요.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. 애굽으로 가갖고 그냥 난리 났잖아요. 사라가 그 늙어도 이렇게 이뻤는지 바로가 사라를 흠모하면서 마누라 삼으려고.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라고, 유이동생이라고.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. 따지고 보면 이게 사촌에 이렇게 관계가 되죠. 그러니까 유이라고. 리브가도 그렇게 이뻤나 봐. 이삭도 똑같이. 그래서 다른 남정네들이 그 아내를 탐내. 그러니까 이 쫄짱구 같은 놈이 내 아내요. 죽이려면 죽여. 이런 멋있는 남편이잖아. 다 마누라 팔아 넘겨가지고 마누라 내보내고 지 생명 지키려고 하는 이 쫄짱구 같은 놈들이야. 그 아버지나 아들 다. 하나는 아비멜, 하나는 저기 바로에게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너 이놈의 자식, 너 아브라함 건들면 죽은 줄 알아. 직접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탁 하잖아. 애굽에서 얼마나 쫄았어. 이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마누라를 내어준 이 아브라함이 다음날 바로가 찾아와갖고 너 이 새끼야. 진작에 얘기하지. 내가 어제 내가 죽는 줄 알았어. 니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. 이 자식아. 그러니까 에?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바로보다 하나님이 세구나. 바로보다 하나님이 세구나.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. 열심이에요. 그게 믿음이에요. 믿음이 뭔지 아냐? 신앙생활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. 하나님이 이 세상 신보다 더 세구나. 이거를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에요. 믿습니까? 돈보다도 세다. 돈보다 세. 세상 어떤 권력보다도 세.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요. 그러니까 그걸 내어지어서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. 그게 신앙생활이에요. 그 신앙생활은 그냥 개떡같이 내 힘으로 막 떼써가고 하나님 안 주면 죽여. 나 그냥 복 주시오. 천국신 헌지신 주시게. 그냥 안 주면 나 안 믿어. 나 불교 믿을래. 나는 뭐 믿을래. 아이고.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. 하나님 뭔지를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. 온전한 의미로 지키는 그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만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여해서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. 믿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가 믿는 대상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는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의 움직임이 주님의 움직임이요.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까지 가는 거고요. 내 인생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. 나의 발걸음 한 발걸음이 다 주님의 발걸음이요. 나의 품은 그 생각 다 그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이요. 내가 밥을 먹는 이 한 숟갈 밥 먹는 이 밥을 먹는 이 순간순간 밥이 꿀떡 넘어가는 것도 주님께 들어가는 꿀떡 넘어가는 음식이요. 이게 절절히 느껴지는 게 하나됨. 예.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이 내게 오셔서 내가 이제 생명이 되고 내가 곧 진리가 되고 내가 길이 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보면은 야, 김 목사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 속에서 길이 보이네. 예수님의 길이 보이네. 생명이 보이네. 진리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나는 그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주와 하나가 돼서 살면요. 웬 것들이 찾아와. 아유, 권사님, 요즘 어떻게 지내? 아유, 좋지. 왜 이렇게 좋아? 나는 죽겠는데 좋은 게 있어. 길이 보여지니까 오는 거예요. 네? 진짜 우거지 밥상으로 살면은 사람 길 없다, 저는.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아는 어떤 그 변 장로님이라고 있어. 그 장로님은 그 우거지 밥상 같은 삶 속에서도 그 햇살이 막 비치니까 영화로운 거예요. 사람은요, 성공 중에 웃는 거는 별로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데 다 바닥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
그 행복하고 기뻐하면은 거기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. 사람들에게. 야,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구나.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은혜를 못 받는데 폭삭 망한 사람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아유 장로님 어떻게 됐어요? 다 부도나서 나 망했다. 부도나는 건 부도나는데 내가 주님 믿는 건 무슨 상관이야. 주님 감사합니다. 아우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. 그래서 그 더 어려웠던 사람들, 그 주변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는 아이고 야 믿음은 저렇게 해서 믿는 생활을 하는구나. 거기서 다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. 성공한 사람들에게 통해서는 구속 안 받아.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속에서 구속이 일어나는 거야, 구속이. 진짜 그래, 진짜.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. 아유, 저 사람 앞에서는 뭐도 못 내밀어. 명함도 못 내밀어. 명함도 못 내밀게 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죽은 운명으로 가면은 아무도 명함 못 내밀어. 믿습니까? 어디서 뭐 힘들다는 소리를 해.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들다.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. 뭐 조금 아프다고 쟁쟁쟁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지. 명함도 못 내밀어. 따라서 합시다. 명함도 못 내밀어. 그렇습니다. 순종의 삶이 그냥 내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지, 내 인간적으로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꼭 단서가 있어요. 그리스도 안에서. 그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이 드러나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 부활이 거기서 드러나는 현장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순종은 어떤 의지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끌려가는 거예요. 이끌려가는 거예요. 이끌려가는 것만 잘해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. 이끌려가는 것만 잘해도 순종 잘하는 거예요. 근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다 내 의지예요. 그냥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전혀 힘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끌려가면 돼. 내가 힘을 쓰는 거는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. 주님이 끌지 않아도 돼요. 내가 뛰어갈 테요. 너 가다가 지친다. 내가 끌어야 너 힘도 안 들어. 그냥 가만히 간다. 내가 빨리 가면 너도 빨리 가는데 네가 뛰기 시작하면 네 힘으로 가다가 네 지친다. 가만히 그게 진짜 진리더라고요. 힘 다 빼고 기아 중립시켜놓고 그가 끄는 대로 가면은 아무런 그 차에 이상 없어요.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시킨다고 기아를 막 전진해놓고 그 앞에 차가 끌어가 봐요. 차 망가져요. 믿습니까? 내 의도, 내 의지 다 버리는 게 순종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첫째 순종은 뭐냐? 난 아무것도 못해요.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내가 압니다.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.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신의를 지켜라 그랬어요. 자, 말씀에 순종함뿐만 아니라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해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면 뭐가 나온지 알아요? 구약 성경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예가 나와요.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이 당시에 이놈들이 이 율법의 이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이 내용 가지고 모세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아주 이놈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, 야,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폭력적인 남성의 행태를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관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. 너희들이 그것은 간음이다. 너희들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은 곧 간음이다.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, 이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. 모든 삶의 그 재산이나 삶의 호구지책이 그 남편을 통해서,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. 오직하면 이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놈은 자식들이 말입니다. 모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. 지네들 마음대로 법을 바꿔. 요즘에 지네들 마음대로 법 바꾼 사람 많아요, 이 나라에. 저 파란 집에 있는 사람도 마음대로 법을 바꿔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. 이게 지금 그거예요, 지금.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. 그래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. 죄 짓는 것이다. 율법의 조항대로 뭐 지켜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.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아낙네, 그 아내들을 내보내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랑 같이 살던 여자들을 그냥 성적인 도구로 쓰다가 재미없으니까
내쫓아놓고는 나가서 그 사람들 아무 호시체 없이 거지가 돼서 이제는 고아가 과부가 돼가지고 다니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네. 전에 나랑 살던 여자지. 쫓아내가 잘했네.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. 그게 실제로 그 현상들이,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우리 예수님 눈안에 다 들어왔어. 예수님이 이놈들이고 나쁜 놈들이.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. 그게 어떻게 율법 많이 주신 뭐 하냐? 너희 그렇게 사는데. 자기들만의 잔치, 주변의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그것도 같이 살던 여자를 내보내고 난 뒤에 가늠하게.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? 그 몸 가지고 좀 이쁜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감자 보면 알잖아요. 몸 팔아가지고 감자라도 얻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. 호주제에서. 그게 누구예요? 얼마 전에 자기랑 살던 여자예요.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. 남자들의 폭력이야, 폭력. 그 당시에. 얼마나 무섭습니까? 야, 이거 진짜 참. 아내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중성.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이 특권을 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유린하는 이 이중성. 그것을 내서 우리 예수님이 신랄하게 가늠한 것이고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 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. 사람이 신의를 지켜야 되죠. 신의를. 하나님과의 신의. 사람과의 신의. 그것이 중요하지. 어떤 법적인 거 가지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. 이거는 어떤 간음보다도 더 무서운 간음이에요. 그들의 이중성. 오늘 이런 유의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거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흘러나온 거예요.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.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까? 없죠.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부에서는 막 하나님 하고 말은 무지무지 많은데 삶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. 사랑 없는 까닭에. 자,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. 이웃을 구제하라. 이웃을 구제하라. 이 나사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넘지 않았던 이 부자. 아니 자기네 집 문지방 이쪽에 거지가 와가지고 한 푼만 주세요. 저 좀 살려주세요.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. 실직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요. 나눌 것도 없고요. 진짜요 죽겠어요. 이렇게 와갖고 이 문지방에.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. 그러나 사회 구조가 어떤 사람?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? 너는 네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. 네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 없어서 그래. 너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. 하고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. 여러분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게 신앙의 시금석 아닙니다. 하나님 잘 믿어도 가난하게 평생 살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부자는 어떤 판단을 갖고 있냐면 너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래. 아닙니다.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. 왜 근데 가난해? 하나님이 그럼 부자가 돼야지. 그 나한테 와서 굴지 마.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 부자 될까 나같이. 그러니까 오지 마. 이렇게 하면서 전혀 긍휼 없는 이런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대한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 그런 류의 사람들 많습니다. 이웃에 대해서 손 한 번 피지 않고 그 모든 축복이 자기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. 자기들은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바깥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아유 하고 그냥 가.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. 이게 바로 나사로가 문지방 밑에서 그냥 그 먹을 걸 주십시오 하는데도 그 문지방 한번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문 닫아라. 나사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넘지 않았던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됐냐? 나사로를 거절한 것처럼 저가 나사로 입장처럼 거절당했어요. 자기가 나사로를 거절한 것처럼 자기가 이제 나사로 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천국 문 열전에 갔는데 진짜 거기서 그 문지방에서 너 나사로 이랬지? 여기도 너는 이래야 돼. 결국 뚝 떨어져서 뜨거운 불 속으로 내려간 거예요. 살아서
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오늘 아침의 본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?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나사를 통해서 나사라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부자가 그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.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은 그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 이후의 세계,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잘려가지고 그 자기의 본분을 다 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죽음 이후의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또 어떤 사회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서 그래서 야 우리 그때 이 사람이 도와줘서 이 세계가 바뀌었어. 이 세계에서 저 사람 살려야 돼. 그런 세계가 있었잖아요. 예? 그 지주로 있으면서 그 종들에게 너무 잘했더니 공산당들이 와갖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그 종들로 있던 사람들이 다 둘러치면서 이 주인은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살렸던 이야기들이 있어요. 왜? 베풀었기 때문에. 믿습니까?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긍휼이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 받는 게 바로 당연한 것이에요. 죽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허락도 못 받아요. 물 한 방울만. 그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은 안 된다. 그것이 그 때가 지나면, 그 시간의 때가 지나면은 기도 응답이 없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. 지금은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와 그 은혜 안에만 머물면 뭐든지 주실 수 있는 아직까지 이 죽음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그게 기도 응답이 없어요. 전도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안 돼요. 그게 끝나는 거예요. 살았을 때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형제들한테 가고 전할 수 있지. 죽어서는 그것도 거절당하고 마는 거예요.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.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중요한 얘기예요.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.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시금석이 뭐냐? 세상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. 그런데 나밖에 몰라. 죽든 말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같이 이렇게 축복 못 받아서 그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이 부자 백성이에요. 다시 말해서 거시기에 갈 백성이에요. 음부에 갈 백성이에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청지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얘기예요. 지식도 고백도 소용없어요. 많이 안다고 내가 또 많이 기도해서 울면서 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,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,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거, 그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, 그 고백대로 신실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주님의 자비를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고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, 하나님의 생명이구나,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. 이렇습니다. 오직 기회는 이 세상뿐입니다. 오직 기회는 이 세상뿐입니다. 이 세상 지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껄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 세상밖에는 없습니다. 뭘 할 기회냐? 말씀에 순종할 기회입니다. 신의를 지킬 기회입니다. 이웃을 구제할 기회가 이 세상밖에는 없습니다. 죽은 후에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.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. 아, 그렇게 살아야 돼. 말씀 듣고 이해를 했어요.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. 이제 그 생명으로, 그 뜻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길을, 그 발자취를 따라 그 흔적을 남기고 내 발걸음의 흔적이 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의 흔적으로 그대로 복사판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.
여러분, 시간과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.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.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,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요, 내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는 그런 일체, 그런 연합된 그 생명에 연합된 삶을 사는 그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, 그런 성도가 된다면은 그 시간부터는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. 주님의 시간이에요.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고,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으로서 우리가 그걸 잘 청지기로,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거예요. 값지게. 물질을 위해서 사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돈이 돼야 돼요. 예? 돈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쓰여지는 이 돈은 정말 아름다운 돈이에요. 돈은요, 정말 그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분깃이 돼요. 많은 사람들, 선교사들 지금들 들어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주변 이럴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때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. 예?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좋은 일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, 내 삶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으로 갈 수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돈 자체는 우리에게 불의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쓰임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하다가 여기시는 거잖아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세상 필요 없어. 돈 많은 게 최고야. 돈이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. 그러다가 망가집니다. 진짜 망가집니다. 아주 그 사랑도 없고 아주 매몰찬 아주 냉혈 인간이 되버립니다. 돈이라면 최고라는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. 그게 무서운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억만금이 주어져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닌 줄 알고, 또 비록 그런 부유함이 없고 가난해서 정말 빈핍함에 처해도 절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. 주님 사랑이 나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.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우리 삶이 아주 옹색하게 될 수 있어요. 어떤 면에 옹색해지냐? 돈에 대해서 아주 더 집착을 하는 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옹색함을 넘어서 엘사다이의 하나님, 엘사다이라는 뜻이 뭐지 않으면 전능하신 유방, 전능하신 젖, 풍부한 하나님, 그게 엘사다이예요.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,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가에 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런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임해야 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더는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.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나 사견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,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생명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, 사랑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, 주님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 비벼진,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생명으로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삶을 표현하며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희생을 통해,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,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신의를 지키고, 또 이웃 가운데 신의를 지키며,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, 그것이 바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시금석인 것을, 그 시금석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